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섬과 삼섬과 묘섬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 같이요.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난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 성공했고 또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질병이나 사고나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존재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알았습니다. 욥기 9장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얼마나 크고 전능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는 자가 없다. 모두가 다 흠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태생적으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욥은 스스로 변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이야기만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과학기술로 달을 갔고요, 또한 인공지능을 만들었지만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온 세계가 다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다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건강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사고나 질병 앞에 속수무책인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 알죠? 나는 벌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나는 가장 위대하다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마지막에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파킨슨 병에 걸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파킨슨 병을 주신 것은 내가 위대한 자가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서, 힘 있는 복서였지만 파킨슨 병에 걸렸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다.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하면서도 언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데 숱하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 텐데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다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우리가 복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서 있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산을 옮기신 하나님, 6절은 땅을 흔드신 하나님, 7절부터 9절까지는 해와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10절에서 12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정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립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힘을 추구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고 인류가 달을 정복한다고 갖고 또 인공지능 갖고 지금 뭐 세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 전능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할렐루야. 능력이 부족하지 아니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된 현실 가운데서도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우연히 창조된 것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위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된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분 내 앞에 벽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담을 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때 90세 때 아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이 닫혀졌던 사라의 문을 열게 하시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 나흘이나 된 나사로 무덤 앞에 나가서 나사로 나오라 했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히 힘이 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막 죄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요, 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기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는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동방의 은이었던 욥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 욥 같은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모든 조건 주니까 욥이 그런 거지. 어려움 당해보세요. 그래, 몸은 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한순간에 재산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식들은, 떡대 같은 자식들, 신남매가 한순간에 몰살당했어. 봤냐? 욥은 의로운 자다. 하나님, 지 몸에는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죠.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몸에 악창이 돋아납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겠고요, 사랑하는 아내는 당신 나를 저주고 죽으라고 떠나버렸는데 정말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욥을, 칭찬했던 그 욥을 더욱더 존귀케 하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때를 따라 도움 은혜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담을 넘게 하는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가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중보자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오늘 읽어볼까요? 욥기 9장 33절 말씀, 욥기 9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판결자가 없구나. 이 판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의 시대는 도와줄 중보자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져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여셨어요. 여러분, 저기 이제 목포 쪽에 가면 신안 이 섬들 이어서 천사대교가 있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말이 난 뭔 말인가 했더니 다도해가 1004개의 섬이 있더라고요. 그 섬들 연결했어요. 옛날 배 타고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다리가 낮아가지고요, 쭉쭉쭉쭉 가게 되면 섬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기 9장 두 가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 누구나 다 약하다.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어도 한순간에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면 추풍낙엽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 힘 있을 때, 권력 있을 때 겸손해야 될 텐데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되면 너무 어렵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대통령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탄핵돼갖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 부름당한 줄 누가 알았겠어? 내일 일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힘 있다고요? 아니, 한순간에 꺾어집니다.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골골 80이라고 몸이 약하니까 항상 병원 찾아가고요, 항상 나는 약하다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해. 근데 헬스하고 건강하다고 했던 분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암 사기야. 왜냐? 난 평생 감기 안 걸렸다. 너무 몸이 건강하니까 암이 왔어도 암인 줄 모르고 그냥 이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순간에 말기야, 말기. 고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힘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돈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한순간에 꺼져버린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하도해가 크면, 이 육적인 몸이 크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오히려 하드웨어가 적고 소프트웨어가 많이 개발되면 그것이 더 좋아요. 몸집을 좀 줄이면서 오히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 복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덩치만 크다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아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에 13만 5천 물리실 때에 이기는 방법이 뭐였어요? 맨날 미디안은 이스라엘 괴롭게 합니다. 근데 괴롭게도 어떻게 괴롭게 하냐면 추수를 다 걷어놓으면 그때 와서 싹쓸이 가는 거예요. 아예 씨를 안 뿌리면 모를 텐데 씨 뿌리고 거두게 되면은 와서 약탈하니까 기드온이 밀을 어디서 까부릅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그 틀 쪽에 가서 밀을 까불 정도로 은밀하게 숨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네가 미디안 물리쳐라. 여호와여, 우리 집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제일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거 우리 아버지 집이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들 가운데 내가 제일 부족한데 어찌 내가 쓸 수 있겠습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날 봐도 꼬라지가 별것 아닌데 하나님 날 볼 때 큰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나름대로 군사를 모았는데 3만 2천 명 모았는데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서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 남았어요. 2만 명이 미디안 14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3명 죽이고 나도 죽여야 동대동인데 아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 통해서 해라. 그래서 훈련을 빡세게 해서 여름날에 물이 갈증 나 있는 순간에 물을 먹게끔 만드는데 다 고개 쳐박고 물을 먹는데 물을 다 해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을 요왔어요. 10,000명 가운데 300명 치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현장 가운데 10,000명이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300명을 골라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어요. 무기가 뭐였습니까? 창칼, 탱크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햇불과 나팔과 그리고 햇불, 나팔, 항아리만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 앞에 미디안같이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맨날 내가 할 때마다 고난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도 담을 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욥기 9장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는 다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사람이 위대한 점을 드러내면서 판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믿으실 줄 알면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편협한 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히 말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힘이고요, 예수만이 내 능력이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아는 여러분 한 분 한 개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것을 만족해 주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